입니다. 3월 첫 주입니다. 3월이 되니까 모든 것이 소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도 이제 겨울 지나고 3월이 되어서 그랬는지 얼굴이 소생한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봄입니다. 시작. 봄처럼 이렇게 화사하게 또 웃으셔서 너무 또 좋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몇 주 전에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셨던지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저 역시 이 말에 100% 공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신앙생활은 마른 장작과 같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율법적입니다. 의무적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예배 참석, 봉사, 헌금, 기도는 자기 자랑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귐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종교 활동이나 많은 봉사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기도는 커피 자판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화의 내용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대화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를 아주 강하게 요청할 때도 있고, 기쁜 일, 슬픈 일, 그냥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우리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일 때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줄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요청에 곧바로 응답해 줄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와 대화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 오늘 중요한 일로 혹은 이런 저런 일로 사람을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 좋은 만남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힘들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너무 기분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화가 많이 납니다. 하나님, 정말 안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 일인데 하나님 이거 못 도와주시나요? 하나님, 오늘 그 일은 정말 멋지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은 하나님, 요즘 너무 두렵고 불안합니다.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이런 내용으로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는 기도를 대화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의 요구만 잔뜩 하나님께 늘어놓고 나의 요구만 잔뜩 하나님께 말하고 벌떡 일어서서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요청, 간구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감정을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떤 때는 간청과 간구 요청을 빼버리시고 그냥 여러분의 감정만 하나님께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감정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대화로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시간은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만 잔뜩 이야기하고 벌떡 일어섭니다.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루 중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은 낮에도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에 우리 지세포 교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신앙 연륜이면 최소한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많이요? 라는 생각이 드는 분 있습니까? 그분은 별로 하나님하고 친한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일 매일 매 순간 혹은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는 분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런 분은 죄와 유혹이 문 앞에 와 있을 것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지 아니하시면 죄와 유혹에 넘어갈 확률이 많습니다. 며칠 전 다른 교회 장립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집사님은 모태 신앙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아주 귀한 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는 요청하는 기도만 늘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대화하면서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너무 많은 가정의 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어깨를 누르는 짐들이 너무 많아서 요청하고 요구하기 힘든 상황까지 이르러서 그냥 앉아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꽤 오랜 시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하는 생각이 아닌 또 다른 주어지는, 아니 누군가가 주입하는, 누군가가 마치 들려주는 듯한 자기의 생각과 전혀 다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 요청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좋습니까? 올 한 해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낯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평생 동안 늘 요청하고 간구하는 기도만 드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계속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질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더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임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앉아서 오랫동안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많은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일들이 너무 많아서 기도 시간을 짧게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짧게 가지고 나서 그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면 일에 치여서 일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더 힘들어지더라는 이야기를 경험하면서 자신은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진다고 하면서 그렇게 할 때 많은 일들을 해결할 수 있고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럴수록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더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편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거기 계시며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성경 말씀은 내 인생에 가야 할 방향을 비춰줍니다. 성경 말씀은 중요한 결정을 알려줍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위로해주고 축복해줍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보여줍니다. 성경 말씀은 지혜를 줍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이처럼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유익을 얻으려면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천천히 소리내어 반복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묵상입니다.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좀 천천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보물지도를 보시듯이 천천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됩니다. 주보에 있는, 이 주보 안에 있는 새벽기도 본문 말씀을 매일 소리내어 천천히 3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 안에 있는 이번 한 주간의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이 암송 구절을 하루에 천천히 소리내어 3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구절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새겨지고 다가오는 말씀이 그날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습니다.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보고 싶은 말씀에 눈이 꽂힙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천천히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에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내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새겨진 말씀과 하루를 동행하면 그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날 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이 있었습니까? 어떤 말씀과 하루를, 어떤 말씀과 한 주간을 동행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생각 가운데 새겨진 말씀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이 별로 없는 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이 있는 분은, 지금 당장이라도 떠올릴 수 있는 분은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였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없기는 묵상의 사람이 되십시오. 천천히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는 묵상의 사람이 되기를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한 단어, 한 구절을 마음속에 새기는 한 단어, 한 구절의 사람이 되겠노라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애를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연인과 교제를 하면서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없다면 연인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헤어졌든지 아니면 헤어지려는 것이든지 아니면
어떤 특수한 상황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매일 혹은 일주일에 두세 번 아니면 한두 달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고 새겨진 말씀이 없어서 주님과 대화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없으시다면 그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나도 행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바로 그 소원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크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명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만큼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풍성한 삶을 이 땅에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나아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삼층천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전도와 선교를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이실 때, 이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십자가 앞에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는 우리 전도와 선교의 최고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자녀이기에 이 땅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주님께서 계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믿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이라면 이 진리를 여러분만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진리를 확신한다면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진리를 전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믿고 이 놀라운 진리를 나만 믿고 살아간다? 그건 어쩌면 참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몇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과거에 정말 전도를 많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삶으로 모범을 보이면서 찾아가서 좋은 것을 나누어 주시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에 힘을 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그러면서 그분들께서 여전히 그분들 주위에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귀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실력이 부족해서이겠습니까? 아니면 전도 방법이
이 지세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과 딱 맞지 않아서 그렇겠습니까? 저도 여기에 온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계속 찾아보고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우리 지세포와 이른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딱 맞는 전도 방법,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이 지역에 더 오래 사셨기에 어쩌면 더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목사님 이렇게 전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가가면 됩니다 라는 것들을 혹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좋은 방법,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좀 더 의논을 해서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을 예수님 믿도록 하는 일에 귀하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나가야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예수님 혼자 당신께서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귀한 일에 일꾼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일을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보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아니 네가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당당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그리고 마음 놓고 자랑해도 괜찮을, 아니 자랑하고도 남을 천국과 구원과 영생과 우리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이라는 것이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 손에 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지금도 지세포와 이른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눈이 여러분이 되고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의 사명은 통일입니다. 통일, 그러니까 남북 통일을 생각하시는데 남북 통일은 아닙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는 이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는데 이는, 즉 그 이유는, 죄 사함을 받은 이유는 이라고 하면서 8절이 시작이 됩니다. 죄 사함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8절 이하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이유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10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셔서 우리로 자녀되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죄 사함의 이유였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이유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회로 만드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든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무려 3번이나 똑같은 내용을 비슷한 문장으로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첫 문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불러놓고 뭐라고 기도를 하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저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려면 내 삶이 동시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회가 이 땅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뭐라고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멋진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이룸면과 지스포 지역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정을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3번째로는 뭐라고 우리가 기도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그 뜻들이 오늘 이 살인과 도둑질과 수많은 죄악들이 범람하는 이곳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기도의 삶을, 이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성취시키는,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한 분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다윗과 에스더와 느헤미야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3명이 이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었고 하늘의 뜻을 땅에서 실천한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으면 그 초대교회 당시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칭송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사명을 표현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느니. 사도 바울의 꿈은, 사도 바울의 사명은, 사도 바울의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 어느 누구도 이 고백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존귀하게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영화를 받고 내가 영광을 얻고 내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듣고 아멘이라고 할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목표였습니까?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5절에 또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일을 할 때에 사람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이 주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 앞에 있는 분이 주님이라 생각하고 그분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이 통일을 위해서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일을 복음서에 나오는 표현대로 이야기하자면 5,000명을 먹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5,000명 이상이 모여있는 들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고 병들고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5,000명을 먹이는 삶을 살아라고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가진 것이 없는데요. 이것밖에 없는데요. 주님, 이거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 내게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주님, 빵 5개와 생선 2마리밖에 없는데요. 그것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것 주님에게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내놓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것 주님께 드릴 때에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내놓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내놓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올해 시작하면서 선교 헌금을 우리가 작정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지세포 교회가 대단하다는 걸 저는 이렇게 달이 갈수록 깨닫는 사람입니다. 너무 귀한 교회입니다. 선교 헌금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십시일반에서 선교 헌금에 참여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교 헌금은 돈이 아닙니다. 내가 꾸준하게 5,000원, 10,000원 혹은 1,000원을 봉투에 넣는 그 순간 벌써 선교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선교사님에게 마음이 가고 복음에 마음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000원이라도 선교 헌금에 참여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선교 헌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거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선교 헌금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살아나고 선교 지역에 있는 수많은 족속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5,000명을 먹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사명, 전도와 선교, 그리고 5,000명을 먹이는 이 일을 잘 감당하시려면 하나님과 교제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라는 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넘쳐나야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전도가 의무가 되어버리고 선교가 의무가 되어버리고 남들에게 봉사하는 게 의무가 되어버리면 아무런 재미가 없습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아낌없이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주님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이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바울 사도의 증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사,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사랑하사,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입은 사도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사도였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제가 여기서 사랑하십시오, 옆 사람 얼굴 보고 좀 환하게 웃으십시오, 예,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나가면 얼굴이 굳어지고 정말 친절하게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무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처럼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같이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신 후에 내 삶을 주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주님과 깊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솟아나오면 자연스럽게 이 두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애를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시면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아시죠?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뱉습니다. 사는 거 별거 있나? 사는 거 별거 있나? 별거 없다. 그냥 그래 살면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는 것 별것 있습니다. 왜 별것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다. 죄 용서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주 멋진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기초로 이 땅에 힘없고 소외되고 약하고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먹이고 살아가라는 주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누가 복을 받는지 아십니까?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바라옵기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바울 사도가 그의 인생 마지막에서 했던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도록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